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해 그리고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입학을 해서 공부하다가 졸업하는 것처럼 사람이 태어났으면 죽을 날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니 끝날 날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주고 그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그날이라는 여호와 날, 이 날이 16번 등장합니다만 오늘 14장 오늘 본문에만도 여러 번 등장하죠. 3절에도 또 나오고 4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일어날 일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1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 내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옥도 약탈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녀가 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난장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스러운 말씀이 바로 끝절에 있습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 망하는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남은 백성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의 사상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산천이 다 불에 타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다 남은 나무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정말 온 세상이 다 망해져 버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끝장난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타다 남은 부직갱이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남은 그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온 산을 푸른 숲으로 두텁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말씀은 참 진리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그 말씀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낙관주의지만 근거 없는 낙관주의인 셈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 설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여호와의 날, 그 구원의 놀라운 날이 되면 초자연적인 역사들과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무엇보다 빛과 어두움 그리고 낮과 밤의 경계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광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광명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새로운 세상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토성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절반은 동해로 바로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절반은 저 지중해 쪽으로 흘러가되 그 둘 사이에 있는 성지 거룩한 땅에는 생수가 풍성해서 여름이나 혹은 겨울이나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아름다운 땅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렇게 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윤회의 틀이 아닙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의미를 완성하시고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시는 날은 인간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평과 정의와 사랑만 꼽히는 멋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싸움도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아름다운 땅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날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 따라 진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삶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인간들의 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까지 기꺼이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소망, 꿈,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